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오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금방 식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감정보다 방향을 붙듭니다.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고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독의 시간을 붙듭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피하려 하고 누군가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의 위로가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가까워지고 세상의 소리가 잦아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고독은 믿음이 자라는 은밀한 땅이며 진짜 사랑이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고독의 시간을 깊이 통과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후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도 위로도 동행도 없이 혼자 남은 자리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그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폭풍이나 지진이 아닌 조용한 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엘리야는 다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멀어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홀로 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지키려 할수록 오해받을 때가 있고 진리를 따라가려 할수록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의 도움을 거두시고 그 자리를 비우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 시간은 눈물로 채워질 수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 뿌리내리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다른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단순해지고 기도는 짧아지며 신앙은 깊어집니다. 화려한 예배보다 조용한 눈물이 더 진실해지고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할 때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고 욕심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많은 사람 사이에서가 아니라 고독의 자리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고독의 시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불편하지만 신앙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결국 고독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붙듭니다. 그 안에서 신앙이 다져지고 사랑이 순수해지며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약함을 붙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연약한 자신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며 3번이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강함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길에서 약함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이 약할 때, 관계가 깨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드는 대신 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연약함을 붙드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실수하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은 완벽하려 하기보다 의존하려 합니다.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겸손을 가르치시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은 강한 사람에게는 없는 깊은 공감과 온유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보다 약점을 통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약함을 붙듭니다. 그 약함은 믿음을 흔드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더 단단히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림을 붙듭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조급함 대신 인내를 선택하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 기다림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현실은 계속 늙어갔고 약속은 더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 약속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의 진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욕심을 걷어내고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며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만드십니다. 기다림을 붙드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기도하며 응답이 없을 때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과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림을 붙듭니다. 그들은 조급함 대신 믿음을 선택하고 불안함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듬으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에 응답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며 결국 그 기다림 속에서 가장 확실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붙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그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동안 그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요셉의 인생을 빚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선한 뜻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지만 그때그때는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일이 막히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마음이 무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길이 막힌 것 같은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고 계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그러나 가장 필요할 때에 일하신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에는 혼란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붙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느껴지지 않아도 감사하는 법을 압니다. 그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붙든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손길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붙들며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그분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